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마음 아픈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뭐였냐면 제가 평소에 교제하던 내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한 것이 뭐냐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우리 교회에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게 뭐냐고 이랬더니 이 교회가 정축을 했거든요. 교회 정축하면서 교회 이제 헌금을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 부부가 찾아와서 내 헌금한 거 내놓으라 이랬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다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 목회를 잘못한 것 같진 않대요. 정말 바르게 신앙교육 했는데 어찌 이런 불량품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내가 목사님 예수님도 하나는 불량품 내도만요. 위로 받으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수 집사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이러면은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러겠는데 안수 집사 부부가 했는 헌금을, 그것도 건축헌금을 돌려달라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이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거룩한 성물로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헌금을 책임감 있게 썼든 책임감 없게 썼든 이것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당회가 헌금을 집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안 하고 다른 교회 할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 다른 교회는 투명하다고 네가 어찌 아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당회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일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딱 드리는 순간, 그게 어떤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헌물로 바뀌고 성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것을 다시 찾아간다. 이 자체가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장차 그 사람 앞날이 어째 될 거, 그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데미지가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 돈은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그거 돌려줘 버리면 그만이래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수 집사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너무 내 친구 목사님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독한 사람이거든요. 사단에게 내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는 남의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눈물로 그 안수 집사 부부를 내가 세례주고 키웠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가둔 여자를 안 거뒀겠냐고. 근데 그렇게 만몬이 장악하면 그래 돼버린다고.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장악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이 상실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옮길 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헌금했는 거 다 정산해서 빼주세요. 이러면서 실제로 무슨 적금 넣어놨다가 적금 빼가듯이 이런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 주변에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교회 나갈 때 내가 했는 헌금 몽땅 정산해가지고 빼달라. 이런 사람들 간혹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행위고 기본적으로 돈에 종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에게 갖춰야 될 태도, 이것은 내가 1,000원을 하든 내가 10,000원을 하든 하는 순간 이 돈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 거룩하게 구분된다는 걸 우리 오늘 깊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볼펜이 잘 안 됐잖아요. 성부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만몬을 내 인생 가운데 제거해야 된다. 만몬의 영향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속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기름 부으셔서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 모든 기반을 성경 안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정말 풍성케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창고를 넘치게 하시고 정말 복되게 해서 그 넘치는 창고의 것들을 어저께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성빈들, 이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성빈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재물들을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우물도 파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과원도 지어야 되고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CT에서 와 있네요. 이런 CT에서 방송국 후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곳에 그 재물을 쓰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적 기반 안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성부 되기 위해서는 만몬에 장악되면 안 되고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보니까 말씀 안에서 보니까 속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정의가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부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라면 부정직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부다 이러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때로는 병도 보낼 수 있고 때로는 재물을 다 걷어서 의인에게 넘겨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다뤄가신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모든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두 가지로 항폐하게 하면 너희들은 그 바알 신을 따라가든 만몬 신을 따라가든 길에서 돌이키고 내 믿음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위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고 만몬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정말로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톨레돗, 이 톨레돗의 계보, 하나님의 축복받을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이러면 광야의 정의가 뭡니까? 광야는 정의, 첫째,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두 번째, 물이 없다.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안에서 광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목마른 거죠. 이것은 기근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면 바로 기근이 옵니다. 기근.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가장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첫 번째 뭘 알고 싶어요? 너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가 광야로 집어넣었다. 네 마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네 마음 중심에서부터 알고 싶다. 그리고 이 광야에 보낸 근본적인 목적은 너의 교만,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다. 너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다. 여러분 교만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호두까기 알지요? 호두를 먹으려면 발로 밟아 깨야만이 그 몸에 좋은 호두가 나오듯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호두까기가 된다니까요. 집 밟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교만한 마음 그걸 내가 꺾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 간다. 너를 첫째 낮출 것이고 네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 간다. 2절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이게 2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 집어넣어서 또 너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고 너를 줄이게 하겠다. 기근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 그것을 너에게 먹이시는 그 이유는 만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루 먹으면 딱 끝나는 것. 광야 들어가면 깔딱깔딱 한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해야 내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 이 광야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광야로 보내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목적이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네가 깨달아야만 광야가 졸업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네가 알아야 되는 것. 2절은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3절은 네가 알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다 이러면요. 죄송해요. 광야의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사방이 우겨 쌓임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돌파할지 전혀 모르겠다. 춥고 배고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났다. 광야예요. 그럴 때는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수구리를 해야 돼. 수구리. 알죠? 수구리. 이렇게. 그래서 빨리 수구리를 왜? 낯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 안에 들어갔는데도 빨리 수구리 안 하고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목을 딱
딱 들고 있으면 어째 되겠어요? 지나가는 낫이 슉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 앞에 엎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놀랍죠? 광야가 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열매 맺는 땅으로 가죠. 바로 돌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보내시는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16절에 광야를 보내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말씀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려고 광야를 보내시는 거지, 광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 교만한 대로 설 수 없다. 내가 너의 교만을 꺾을 것이고 너를 겸손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몽땅이 광야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잘났을 때는 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니까 거의 벙어리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쓰겠다 이러니까 난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해졌어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이 그래서 쓰겠다고. 그래서 너 힘 다 빠졌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래야 내 하는 말을 네가 대언할 거 아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내 능력으로 너를 띠띠우겠다. 그래야 네가 날 의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낼 때는 광야가 아니라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부어서 사울이라는 왕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수업을 겪게 하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광야 학교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고 어느 학교? 웅덩이라는 학교, 교실을 선택하시고 10명의 형들을 선생으로 붙이시고 감옥은 두려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로 쓰고 싶은데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의식 의사들한테 많아요. 교수들 조심하시기 바라요. 굉장한 특권의식. 판검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보다는 좀 다른 DNA, 똑똑한 DNA를 줘서 정말로 그들이 의사, 변호사, 판검사, 정말 교수 이렇게 됐으면 머리를 수그릴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런 특권의식에 빠지면은요, 바로 그거는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들하고 난 달라. 그래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두려움하고 맞섰겠습니까? 그 외로운 웅덩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학교로 보낸 학교가 뭐냐면 노예시장입니다. 교실이지요. 선생님은 노예 상인들을 붙였죠. 교실은 뭡니까? 깨어짐의 학교. 이래서 이런 높은 단에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옷을 다 벗겼죠. 그리고 여기다가 진열을 했어요. 물건이니까. 그리고 상인들한테 이제 너네들 골라보고 가격을 너희들이 정해라. 이러니까 여러분 명태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가미를 뒤집어보고 그 다음 이 살이 탱탱한가 찔러보고 이렇게 사듯이 얘는 물건이에요. 옷이 발가벗겨졌죠. 이게 뭐예요? 특권의식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누가 때려보지 않겠어요? 또 꼬집어보고 왜 근육이 뗀뗀한가 눌러보고 이러면서 요셉은 이 높은 단 위에서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겠어요? 너의 그 특권의식을 내가 꺾을 것이다. 다 벗겨버렸어요. 겉옷, 채색옷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죠. 세 번째 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보디발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마누라,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감옥은 거룩함. 요셉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멋지게 통과했는데
오해 딱 해가지고 어디로 왕의 제수들만 갖추는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점점 우리 눈에는 점점점 못하는 삶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부터 요셉을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학교에 왔을 때 반응을 바꿔야 됩니다. 아, 진짜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교만했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점검하고 나의 교만을 다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혹시 교만한 특권의식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이 강야는 정말로 반응을 잘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이러면 광야 10년이 아니라 광야 20년, 광야 30년, 광야 40년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구나.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나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했으나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너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12절, 13절의 복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너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은금은 다 정식되게 될 것이며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교비로 우리의 재정들이 나가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14절에 너희들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 이렇게 잘 되면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몬하고 가장 친한 악한 영이 교만영입니다. 둘이는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돈이 무지하게 많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특히 어떤 높은 사회적인 어떤 권위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돈까지 많은데 겸손하다. 이거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 변호사들, 의사들, 교수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두셨고 정말 우리보다 똑똑하게 만드셨고 은혜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돈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어졌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가 그만큼 크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에 내 마음에 이러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교만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의사잖아. 내 실력이 좋았어. 내가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아서 이렇게가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뤘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능력, 네 힘, 네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그 똑똑한 DNA,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했어요. 우리 신랑 무지하게 똑똑해요. 나는 조금 둔해요. 많이. 둘이 달라요. 돈 버는데도.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로 돈 벌고 똑똑하니까. 나는 뼈가 빠지도록 손발이 고생해가 돈 벌어요. 둘이 다릅니다. 은사가.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죠. 그래서 어떠냐? 노가다를 떼어도 5식구 끄떡없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더 부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언약,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 있어야 되는 거죠. 선교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줬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는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속부의 정의,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는 부유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지 인색해요. 적당한 헌금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헌금 안 해요. 그러면서 또 교만해요. 나 내 친구 얘기해서 될란가 모르겠다. 내 친구 하나 있거든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얘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내 친구인데 진짜 옛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진짜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끔 만나면은 그 가방 있잖아요. 손가방에. 자기 의사 면허증 칼라 복세가 코팅해가 넣어 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늘 밥 먹기 전에 그걸 딱 펴요. 네. 아예 식탁 아예 지 위에 내놓고 그거 가지고 그 위에 밥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흉허물이 없으니까, 야, 나 이거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나 공부 4시간 했어. 나 4시간 이상 내가 잠잔 적이 없어. 4시간 자고 공부했어. 아, 정말 이렇게 내가 옆에 있다가 니 왜 그래 교만하노?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나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내가. 나의 평생의 소원은 서울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서울대가 아니고 대학 이름의 주소가 서울시인 거. 이게 내 평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어디라도 괜찮다. 전문대라도 괜찮고 서울시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근데 제가 대학을 3개 다니는데 몽땅 다 지방이에요. 그 근처도 못 갔어. 네. 그런데 얘는 서울로 간 거죠. 그것도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4시간 이상 못 잤다. 이유는 우리 엄마가 등록금 안 대주고 네가 장학금 받으면 다니고 안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다니든지 네 맘대로 해라가 돈을 안 대줬다. 그러니 어떻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낼 수가 있나? 열심히 공부해가 장학금 받는 게 최고의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생들 알아듣기를 바래요.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공부다. 장학금이 최고의 아르바이트다. 그래가지고 제가 3개나 공부를 했잖아요. 나는 어디 4시간 더 이상 잤나? 그래도 니하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DNA를 다르게 만들어서 니는 공부하는 것마다 머리에 저장이 된다. 우리는 100% 공부하면 일단 90%는 빠져나가 본다 그냥. 남는 게 10%다. 아 진짜 이러니까 내 친구가 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늘 얘의 중심은 뭐냐면 내 힘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공부를 했어. 이 의사 면허증은 나의 전부고 자랑이야. 이렇게 하는 내 친구. 그것도 외과 의사. 아, 그 어렵다는 외과. 아, 그래서 내가 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그리고 또 무척 교회에 의사들은 우리 교인들이 존경하잖아요. 또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잘 되고 장로도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밑바닥에서 잘 섬기면 되는데 그래 교만해요. 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맨날 니 교만한데 어쩌려고 그러노? 이러면 야 내만큼만 해라. 야 니 헌금 그 11조도 다 안 하는 거 내가 안다. 11조도 다 안 하고 니 이게 조금만 하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쯤 11조 해야 되면은 얘는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해요. 그러면서 무슨 네가 안수집 사고? 내가 이러면 그래도 우리 장로보다 많이 한다 내가. 이제 늘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니 내 강의 들어라잉. 속보돼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러니까 네 강의를 틀긴 틀었대요. 듣기 싫어서 끊었대요. 왜냐하면 해필이면
해필이면 성원교회 걸 들은 거예요. 성원교회 거. 해필이면 광주 성원교회. 처음부터 우는 거, 마지막까지 우는 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망한 얘기, 간정을 90%한 강의. 네. 그럼 뭐, 간정을 한 90% 해버린 거야. 그냥, 듣다 보니까, 네 망한 게 뭐 그래 자랑이고? 그래서 1강 좀 듣다 꺼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들어라. 내가 네 보니까, 하나님이 손댈 시점이 와 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요만큼 얘기해서 그런데 훨씬 더 교만한, 그리고 너무 못 살게 하는 거야 교회를. 니는 뭐 교회 일에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내가 무슨 니 역사적 사명이 있나 이럴 정도로 교회가 뭔가 하려면 무조건 반대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가 돈 뭐 헌금해야 될 부담감이 느껴진다나, 교회가 뭐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선교 안 하고 뭐 하냐? 교회 존재가 선교인데. 이래 얘기해도, 교회가 그래 너무 피곤하게 선교하면 안 된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얘기했던 친구. 안타까운 소식 들었죠.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중풍이 왔죠. 내가 빨리 한의원에 가라. 입 돌아간 거는 막 침이 최고다 이러니까 내 친구 이렇게 말했어요. 한의사가 무슨 의사고?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의사가 무슨 의사고? 난 내 병을 내가 고치지. 이러면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중풍은요 한의원이 최고예요. 네, 한의사 선생님이 최고 잘 고칩니다. 우리 목사님도 쓰러졌는데 한의원에 딱 한 달 입원하시고요. 그 마비가 왔는데 싹 고쳐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넘긴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입이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이니까 반쪽이 이게 뭐 손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외과 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고칠 거라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지났어요. 이제 병원에는 못 나가시고, 이게 2년 지났어요. 이게 3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 어눌하게 걷는 거예요. 이러더니 갈급해졌어요. 간절해졌죠. 이거 뭐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걸 알은 거죠. 이러더니 어느 날 저하고 통화하는데 말도 발음도 세. 근데 미진아 선교 가고 싶다. 니는 꼭 그렇게 병드니까 선교 가려나 내가. 멀쩡할 때는 그렇게 선교 가서 해도 안 가더니. 여러분 이거 싫어요. 그 친구 지금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늘 올 수 있다. 그런 어떠냐면 센 강야를 만나면요, 그때는 뭘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능력으로 안 되네, 이러면서 그때는 믿음이 돌아온다니까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내 잘못했는 걸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그 정도 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한영 목사님 사모님 이경이 내 친구예요. 걔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빌딩에서 내가 막 돈을 못 벌면 내 손에 장을 쥐어본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는 그때까지도 성성장구했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저는 재물 얻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내 친구 경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미진아, 엎어져라 주님 앞에. 나 많이 엎어지잖아. 너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그래서 야 미진아, 하나님의 때다. 네 보니까 경계선이다. 넘어가지 마라. 경계선이다.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의 반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경계선을 넘어가는 교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제 삶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 내 친구들의 삶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교만하지 말아라. 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겸손한 발언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많이 이렇나? 네, 정말 주의 심장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네, 특히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은혜 베푸신 분들, 저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네, 그런 분들 주님 앞에 겸손할 때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죠. 우리 내션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변혁을 주는 변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봤냐면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0머나 가지고 한 종에게, 1달란트는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18억으로 계산하는 신학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5달란트 맡겼으면 1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머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동일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작다는 거예요. 작다. 돈은 100억도 맡겨놓고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1,000억도 작아요. 우리 예수님은 1조 원도 작죠. 왜냐하면 천지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나 1,000억이 헉 이러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작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냐면 큰 것을 하고 싶어요. 큰 것.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골의 건세를 맡길 것이고, 예수님이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 작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참 작다. 그럼 우리는 큰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한테 어떤 사람한테 1,000억이 있으면은요, 그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은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근데 1억이 없는 사람한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이 작는데, 그래 1억 있는 사람한테는 1억 없는 사람한테 1억이 너무 커요. 왜? 없으니까 커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한테 있는 건 모든 건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없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렸어요. 이건 찾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놨어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 이 작은 돈으로 큰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에 대해서 생각은 작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큰 것,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것, 진짜 목숨이라는 대가 지불한 것, 그걸 우리가 바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 네,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되다, 충성된 거에 대한 정의 2가지를 말했습니다. 충성된 자는 배가자라 그랬어요. 배가자.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되다.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겨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억을 맡겼는데 100억을 남겨왔다. 배가를 시켜오니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예, 왜?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배가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100억을 100억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복권? 도박? 이런 정도겠죠. 네. 근데 그게 배가 된다는 보장 없죠.
네, 복권이나 도박으로 배가한 사람은 놀랍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속히 얻은 재물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복권한 사람들 전체를 조사하니까 몽땅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 분명히 5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배가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세상 시스템에는 퍼센트 시스템이잖아요. 네, 3%, 5%. 이 퍼센트로 이자 주는 시스템인데 돈을 맡기고 배가한 종을 축복하시고 그 배가한 종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그 배가한 종을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그러시고 10거울의 건세도 주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물에 대한 배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퍼센트의 원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가.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배가 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강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맡아 있는 이 재물이 정말로 배가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하듯이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실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두 강의 다 여러분의 재물을 빠른 속도로 배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의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험하시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에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땅에 풀이나 모든 채소나 나무까지도 씨 맺는 것을 내라. 왜? 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배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땅에 이런 풀이나 채소나 종류대로 나무들을 씨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성경적 기반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오직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배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맡긴 모든 건 배가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맡긴 모든 건 배가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맡으면 우리 사역을 배가시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으면 재물을 배가시켜야 되고 우리가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다면 내 하나만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명 정도는 배가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배가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놀랍도록 재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배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 이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배가시킨다. 가르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는 하나님이 충성의 기준이기도 해요. 충성되다. 만일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꿀꺽 나 혼자 삼켰어요. 나 하나 그냥 구원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배가시키는가 배가시키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배가자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전도의 배가에 대해서는 오늘 패스하고 재물의 배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이 강의할 때마다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제가 컨설팅 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컨설팅 했고
제가 이 배가의 원칙을 적용했고 실질적으로 14억, 20억 이런 빚들을 빠른 속도로 정말 돌파하고 이런데 내 제자들이 간증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제자들 때문에 뜬 거 아닙니까? 김미진 이제 비켜래요. 50억 4년 반 만에 갚은 거, 그거는 일도 아니다. 나는 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제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보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컨설팅 할 때 다 지금 이 말씀으로 컨설팅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뭔가요? 풍성한 연보.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전체는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9장은요, 소제목이 뭔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것도 전체가 돈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두 장이 맞붙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절 한 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고린도후서 8, 9장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 이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인데, 헌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가지 땅을 얘기합니다. 4가지 땅을 얘기하면서 길가 땅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떨기가 있다. 여기는 아무리 뿌려봐도 열매 내지 않는다. 좋은 땅에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브레이크타임 하고 계실 때,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하고 몰려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땅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 다 해줬거든요.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비밀.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다.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거는 몽땅 계시가 임해야만 풀어질 수가 있어요. 비밀, 정의, 비밀에 대한 정의. 우리 모두가 몽땅 다 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몽땅 모른다. 이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란 정의는 우리끼리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끼리끼리 아는 거. 자,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지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귀에다가 넣어줘봐요. 듣긴 들었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절대로 계시가 오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계시로,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했어요. 이렇듯이 하늘나라의 재정의 배가는 놀랍도록 복받을 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 기가 따로 있듯이 오직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된다. 참 놀랍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린다는 것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좋은 땅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가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가 알아요. 말씀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멘입니다 받고 끝나버리면 열매가 안 나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다면은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대로 지키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 가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씨를 줬다면 씨를 잡고는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씨 이거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걸 뿌려라.
이걸 심어라. 그러면 열매 날 것이다.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신뢰하고 믿고 씨를 뿌려요.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뿌린다고 뭐가 열매가 나겠냐? 안 해버려요. 아무리 똑같은 씨를 받아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나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재정의 배가에 대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꼭 지켜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이거는 9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지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연보를 미리 준비를 해라. 연보는 뭐예요? 이 연보는 헌금입니다. 헌금 맞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이거는 헌금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 헌금합니다 이러는데 그냥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래 보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 구겨진 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까지 1,000원도 괜찮고 100원도 괜찮아요. 미리 봉투에 준비하는 거. 이것이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헌금 방울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억지로 갖다 집어넣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 우리 교회는 토요일까지 몽땅 헌금 다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하는 거는 상관없다. 아무튼 1,000원이든 100원이라도 토요일까지 그 교회 다니는 그 가방에 딱 준비해가 무조건 다 집어넣어놔라.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게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와가지고 눈치 보고 하려면 이게 억진 거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첫째 참연보 참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헌금이다. 자, 연보 헌금은 여러분 자 무엇이 헌금일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하는 것 이것만 헌금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왜 봉투에 넣어서 교회만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정의합니까? 아니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의 기반을 봤죠. 고아와 가부와 객들, 지극히 작은 자, 저 사람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의 기준을 바운다리를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곳에 주는 삶. 이해되나요?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가져오는 것도 헌금이지만 지나가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주라. 이 기억이 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즉시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면서 설렁탕 한 그릇 사드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거 역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너희들은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우리가 섬기는 것도요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 그죠? 미리 준비해라. 헌금에 대해서 말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5절이죠.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은 연보는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연보를 농사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사. 심는다 거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분명히 8절에는 헌금을 준비하라 이래 놓고는 6절에 이 준비한 헌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이런 농사법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치가 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사라지는 헌금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놀랍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네, 7절. 예,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 해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야,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왜 그러냐요?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한 것보다 농사법은 뭐예요? 헌금이 농사법이라면 뭔가 최소한 한 배 이상이거든요. 네, 감나무 하나 심으면 감이 수백 개가 열리는 게 농사거든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10개만 심어보면 한 자루가 나오는 게 농사거든요. 조 있죠, 조 하나를 뿌리면요 조가 24,000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거든요. 이게 농사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농사법으로 얘기하면서 억지로 할 이유 없다. 왜? 농사법에 헌금을 하게 되면 네가 30배 60배 거두는 건 네가 될 건데 그 모든 혜택은 너에게 갈 건데 억지로 한다는 자체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농사법의 헌금일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다시 7절에는 헌금을 말씀했어요. 헌금. 네, 억지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거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할 것이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착한 일이 뭔가? 그거는 9절 안에서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9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게 헛터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은 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터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삶이 모든 착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줄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읽을 때 같은 단어는 줄을 쳐야 돼요. 8절에 모든이 4번 나옵니다. 강조점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뭐가 넉넉하냐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주는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 말씀은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이거는 농사의 원칙 플러스 풍성해지는 헌금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농사법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을 같이 말합니다.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스탑. 이해는 다음에 하세요. 따라와야 돼. 이게 왜 농사법이야? 국어 실력 없는 줄 아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연구하고 지금 따라오세요. 그냥 멈추시고. 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거는 또 농사법을 말씀하시네요. 자,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또 헌금을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분명히 돈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헌금은 농사법이다. 이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를 빠르게 한 게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명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백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하고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이 같은 헌금을 하는데 같은 10만 원을 해도 농사법의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사라지는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죠. 모두가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농사법의 헌금을 알자는 거예요. 농사법. 그래야 거기서부터 농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밀어냈어요. 농사법의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사라지는 헌금을 한 거죠. 네, 어떻게? 헌금을 해도 주체가 나였어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사업을 했는데 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제가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장로 된다는 건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장로 되는가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게 장로 돼가지고 내가 그날 펑펑 울었잖아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연합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연합시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래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맹세도 해야 되니까 나 같은 부족한 거를 이 장로로 세워지니 이 교회에 향한 아버지의 뜻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니까 한번 또 갔다 와야 되겠다. 성경 구절은 안 찾을게요. 그냥 생각나게 하시니까.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줄을 딱 껐어요.